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여기서 상식이란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판사가 상식을 벗어나고,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요. 변호사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상식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우리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거나 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가래춤을 뱉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금강둔치를 요즘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만, 어떤 아저씨가 숲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야, 백주대낮에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데 그런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걸리기만 해봐 그냥.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식을 지키려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요,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지키지 않는데 나만 상식을 지키니까 오히려 내가 옳은데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55분간 생존해 있었으나 순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55분이나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배영을 하더라고요. 좀 빨리 서둘러서 구조를 했으면 여러분 1시간 가까이 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구조가 늦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목숨을 던진 이 경사의 나이가요 34세였어요. 34세. 그러니 그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경사가 사고 당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꽃섬 인근 해상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외쳤다고 해요. 어머니가 했던 내용입니다. 재석아, 엄마 왔어. 빨리 구조하러 왔으면 재석이 살았잖아. 너 없는 하루가 너무 힘들고 분하고 비통에 미칠 것 같아. 너는 훌륭한 해경이야. 엄마가 있지 않을게. 얼마나 추웠을까, 무서웠을까, 얼마나 구조를 기다렸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순직한 장소에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라는 거야. 이 경사가 몇 살이라고요? 34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70대 넘으신 분들 갑자기 표정이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떼 같은 34살의 아들이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재석 경사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았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늘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그거예요. 장로님,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30년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에서 3년 6개월 공생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그 아픈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그 어려운 장례가 났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신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낭망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느낌,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고 어떤 그 느낌에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1장 2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폭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외쳐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 자식 3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성도였다면 그런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을 힘들게 한 점은 당시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방관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놈하고 징계 채찍을 드는 건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에서 눈을 뜨겠어요?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이 나라의 불의를 생생하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당시 사회의 악을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 약탈과 폭력이 하박국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게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고, 법을 가지고 검사 판사들이 장난을 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진짜 막 흔히 하는 말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나라의 모습을 하박국이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모습을 하박국이 생생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박국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셔요. 당시 유다 왕인 여호야김은 폭정을 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불의의 편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유다가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하박국 1장 4절에서 하박국은요, 유다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율법이 해이합니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해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요, 분연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엎어져 주저앉아서 세상 그렇지 뭐, 이런 상태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란 이름은요, 포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는 자.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주된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주제는 믿음,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박국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합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삶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재석 경사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자기 목숨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중국 국적의 70세 남성, 왜 거길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까도 내용 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죽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막 하나님을 욕을 하더래요. 막 욕을 하더래, 목사가. 그 목사를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신앙의 레일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최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라는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중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과 11절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삶의 수레바퀴에 말려들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희가 부를 때 누가 응답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너희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앞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향해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말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제가 실제 봤다니까요. 홍성에서 부모님, 아버지가 장로야, 어머니가 권사야. 장로님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들이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아주 시건방지더라고. 똑똑한 척하고 상을 차리더라니까요. 상을. 오늘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가족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잠잠히 내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 내 남은 인생, 나는 과연 어떤 부모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자녀들이 상 차려놓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대로 돼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외침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라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판에 기록하여 미래 정한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많은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보호하고 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판에 기록된 묵시인 메시지는 통보자에 의하여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를 통보하는 방식은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묵시가 응답하리라고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밑줄으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신 묵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손흥민 선수가요, 지금 MLS 가서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흥민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발을 못 쓰게 하려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렇게 해라 했다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자녀로 삼기를 원치 않으세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녀,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한 십자가의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니까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합니까? 영광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죠.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간당간당할 때 오시기 쉬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어떤 목적, 행위 또는 시기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오는 묵시의 직접적인 내용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바벨론 압제의 종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는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씌우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어진다 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하신 묵시는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의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갈대아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심중이 안정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심적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광야와 같고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과 같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의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판에 명백히 새긴 묵시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묵시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길지 않아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꺾인 인생을 살아가요.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